안녕하십니까? 총회신학학술연구원에서 선교학을 강의하는 김낙신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전체 7강의 가운데 제5강을 시작하며 현대 선교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전도 종족 선교입니다. 미전도 종족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충분히 세워지지 않아 외부의 선교적 도움 없이는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언어 문화사회 집단을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히 어느 국가에 교회가 있는가를 묻는 개념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 다양한 종족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복음을 듣고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살피는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으며 요한계시록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랄프 윈터가 강조한 종족 중심의 관점은 교회가 아직 복음을 충분히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도전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의미와 실제 전략을 차례로 확인하겠습니다. 중요한 용어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종족, 곧 피플 그룹은 단순한 국가나 행정구역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 역사와 사회적 정체성을 공유하며 서로를 같은 공동체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같은 나라 안에도 여러 종족이 존재할 수 있고 하나의 종족이 국경을 넘어 여러 나라에 분포하기도 합니다. 미전도 종족은 그 집단 안에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토착교회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선교의 과제는 어느 나라에 한번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로 끝나지 않고 각 종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적 표현으로 복음을 듣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사람들의 집단을 향한 제자와의 책임을 드러냅니다. 랄프 윈터는 지리 중심의 선교를 넘어 문화적 장벽으로 복음에서 멀리 떨어진 집단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숫자만 계산하기보다 누가 아직 복음에 접근하기 어려운지를 살피며 기도와 연구, 파송의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의 목표는 복음을 한번 소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종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며 다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착교회가 세워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교사는 먼저 현지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사람들의 역사와 관계 구조, 종교적 세계관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문화 안의 선한 요소는 존중하되 복음과 충돌하는 부분은 성경의 빛 아래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경우에는 언어 조사와 문자 개발, 성경 번역이 중요한 기초 사역이 됩니다. 라민 사네는 기독교 복음이 번역을 통해 각 문화 속에 뿌리내리는 특성을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지 신자를 제자로 양육하고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부 선교사가 중심이 되는 구조가 오래 지속되면 교회의 자립과 재생산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현지 지도자와 동역하며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며 다른 공동체로 복음을 확장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에는 지리적, 정치적, 종교적, 언어적 장벽이 함께 존재합니다. 많은 종족이 산악이나 도서, 사막과 같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어 이동과 의료, 교육과 통신에 큰 제약을 받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외국인의 종교 활동이 법적으로 제한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심한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 문자가 없는 구술 언어의 경우에는 성경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오랜 언어 연구가 필요하며 익숙한 종교 용어를 잘못 사용하면 복음이 왜곡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는 조급한 성과보다 신뢰 형성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선교사는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고 실제 필요를 함께 나누면서 자신의 목적을 숨기거나 관계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데이비드 보쉬가 말한 십자가의 선교는 권력과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장 안정과 종교적 자유를 고려하면서도 기도, 현지 동역, 지혜로운 소통을 통해 복음의 길을 꾸준히 열어가야 합니다. 현대의 미전도 종족 선교는 종족 정보 연구와 기도 운동, 전문인 선교, 성경 번역, 미디어와 디지털 자료의 활용을 함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와 기술 자체가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특정 종족을 품고 지속적으로 중보하며 현장 선교사를 발굴하고 훈련하며 재정과 정서, 영적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기술을 활용할 때에도 현지의 인터넷 환경과 언어, 보안과 문화적 수용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선교의 중요한 방향은 외부 의존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종족의 언어와 문화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스스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교회가 동일한 방식으로 해외 사역을 할 수는 없지만 기도, 후원, 연구, 파송과 환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충분히 듣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는 일은 선택적 관심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교회가 응답하는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이제 22번째 주제인 도시 선교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도시는 인구와 자본, 교육과 미디어, 정치와 문화가 집중되는 공간이며 다양한 민족과 세대와 계층이 함께 살아가는 선교 현장입니다. 도시에서 만들어진 가치관과 생활 방식은 주변 지역과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 선교는 한 지역만을 위한 사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동시에 도시는 기회와 풍요를 제공하지만 빈곤, 주거 불안, 외로움, 범죄와 가족 해체 같은 문제도 드러냅니다. 따라서 도시 선교는 많은 사람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효율성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도시 주민의 실제 삶과 고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레이 바키는 도시를 단순한 건물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야기와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복합적인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교회는 도시를 두려워하거나 세속적인 공간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로 바라보며 복음과 섬김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제 성경적 근거와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의 중요한 특징은 다양성과 밀집성,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종교와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살아가며 대학과 기업, 행정기관과 문화시설, 언론과 디지털 산업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도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깊이 연결됩니다. 예루살렘은 예배와 언약의 중심지였고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의 여러 마을과 도시를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와 에베소 같은 주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도시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으므로 그곳에 세워진 공동체는 주변 지역으로 복음을 확산하는 거점이 되었습니다. 하비코는 도시 선교가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뿐 아니라 도시의 권력 구조와 문화, 가난과 불의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도시를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보지 말고 지역과 계층, 세대와 이주 배경을 세밀하게 살피며 사역을 설계해야 합니다. 도시 선교가 필요한 이유는 도시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이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취업과 교육을 위해 지방과 해외에서 온 사람들, 유학생과 이주노동자, 청년과 독거노인 등 다양한 이들이 한 도시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는 복음이 여러 문화권에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동시에 치열한 경쟁과 높은 생활비,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개인주의와 세속주의가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도시의 화려함 뒤에는 빈곤과 실업, 범죄와 가정 해체, 외로움과 소외가 공존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예배당 안의 프로그램에만 집중한다면 도시 주민에게 복음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도시 선교는 사람을 문제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존엄한 이웃으로 대해야 합니다. 복음 선포와 함께 상담, 돌봄, 구제, 직업 지원과 관계 회복을 실천할 때 교회 공동체의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됩니다. 도시에는 학생과 청년, 직장인, 이주민, 소외계층, 문화예술 종사자 등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므로 하나의 방식만으로 사역하기 어렵습니다. 대학과 청년 사역은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고 직장인 사역은 신앙과 일을 분리하지 않고 일터에서 정직과 섬김을 실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주민 사역은 낯선 도시에서 언어와 행정, 주거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환대하며 문화 간 교제를 이루는 중요한 선교의 기회입니다. 빈민과 봉사 사역은 일회성 구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속 가능한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음악과 미술, 영화와 미디어 역시 도시인의 감성과 질문에 복음을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한 교회가 모두 감당하기보다 교회와 선교단체, 복지기관과 전문인들이 협력할 때 더 건강하게 이루어집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복음이 공적인 진리임을 강조했으며 도시교회는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그 진리를 겸손하고 설득력 있게 증언해야 합니다. 도시 선교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도시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와 말씀,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동시에 서로 다른 세대와 계층,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약한 이웃을 돌보는 모습을 통해 복음의 실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도시의 필요는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교회는 지역을 조사하고 주민과 대화하며 사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행사나 건물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도시교회가 복음의 중심성을 지키면서도 문화와 직업, 정의와 자비의 영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에서 세워진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을 일터와 가정, 학교와 공공 영역으로 파송하여 삶 전체로 복음을 증언하게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협력할 때 도시의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 선교의 방향입니다. 23번째 주제는 디지털 선교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의 발전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관계를 맺으며 가치관을 형성하는 방식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디지털 선교는 이러한 환경을 단순한 기술 공간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고 질문하며 소통하는 선교 현장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의 성장을 돕는 사역입니다. 교회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은 유행을 따르거나 조회수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시간과 거리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특히 교회 접근이 어렵거나 종교적 제약이 있는 사람, 이동이 불편한 사람도 온라인을 통해 복음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이디 캠벨은 디지털 종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선교는 화면 속 콘텐츠만 제작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실제 삶과 공동체로 이어지는 관계적 사역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사역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뉴스를 읽고 공부하며 친구를 만나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온라인 공간은 삶의 부수적인 영역이 아니라 일상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디지털 문화의 언어와 소통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시대에는 오늘의 기술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 잃은 양, 가정과 시장의 모습처럼 사람들이 익숙하게 아는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당시의 공용어와 도로망, 편지와 도시의 회당과 광장을 활용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전달 방식은 시대와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선교도 같은 원리 위에 서야 합니다. 기술을 복음과 동일시하거나 자극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기보다 성경에 충실한 메시지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형식으로 제공하고 진실한 대화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법의 새로움보다 복음의 진실성과 사랑의 태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선교는 소셜미디어, 유튜브와 팟캐스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성경 공부와 상담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과 음악, 글과 이미지, 애니메이션은 각 세대와 문화에 맞게 복음을 표현하는 통로가 되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반복해서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교적 제한이 강하거나 가까운 교회를 찾기 어려운 사람도 온라인에서 성경과 신앙 자료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선교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댓글과 메시지, 소그룹 모임과 상담을 통해 질문을 듣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콘텐츠의 조회수보다 그 사람이 말씀을 이해하고 실제 신앙 공동체와 연결되며 삶이 변화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장애인 접근성, 언어 번역,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좋은 디지털 사역은 정확한 콘텐츠와 따뜻한 관계, 지속적인 후속 돌봄을 함께 갖추어 복음 탐구가 제자 훈련으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후속 돌봄이 핵심입니다. 디지털 공간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기록이 오래 남기 때문에 책임 있는 메시지 전달이 필요합니다. 성경 구절을 문맥과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소식과 자극적인 표현을 반복하면 복음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는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저작권과 초상권, 개인정보를 존중해야 합니다. 온라인 대화에서는 표정과 상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기기 쉬우므로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 질문을 듣고 정중하게 설명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선교는 실제 교회 공동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복음을 접한 사람도 예배와 성례, 교제와 섬김을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지역교회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술과 플랫폼은 계속 변하므로 사역 방식도 배워야 하지만 변화 자체를 목적처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시간과 비용, 사역자의 소진과 이용자의 과도한 의존도 함께 점검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선교의 비전은 기술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고 현대인의 삶 속에 복음을 신실하게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는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정확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동시에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숫자로만 보지 말고 한 사람의 질문과 상처, 신앙의 여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와 강의, 상담과 성경 공부가 실제 공동체와 연결될 때 디지털 사역은 더 깊고 지속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이디 캠벨의 연구가 보여주듯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서로 경쟁하는 두 세계가 아니라 오늘의 신앙생활 안에서 연결된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와 신학자뿐 아니라 영상 제작자, 디자이너, 개발자와 상담가 등 다양한 전문인을 선교의 동역자로 세워야 합니다. 알고리즘의 인기보다 진리와 사랑을 우선하며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도 배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참여를 통해 디지털 공간은 복음의 대화가 시작되고 제자와 공동체가 세워지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24번째 주제는 비즈니스 선교, 곧 BAM입니다. 비즈니스 선교는 경제활동과 선교를 서로 분리된 영역으로 보지 않고 정당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복음을 증언하는 현대 선교의 접근입니다. 이는 사업의 수익을 선교비로 기부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목적과 운영 방식, 직원과 고객을 대하는 태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전체가 선교적 책임 아래 놓인다는 의미입니다. 직업과 사업은 하나님과 무관한 세속 영역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돌보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도록 맡기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특히 전통적인 선교사 비자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전문성과 사업을 통해 장기간 거주하며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선교의 위장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BAM은 실제로 유익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직하게 운영되는 사업이어야 하며 그 삶과 관계 속에서 복음의 진실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점이 BAM 위 출발점입니다. 성경에서 일은 타락 이후 생긴 저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돌보도록 맡기신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노동과 경제활동은 신앙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며 생활했고 일터의 관계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직업과 선교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에는 정치적 종교적 제약으로 외국 선교사의 입국과 공개적인 종교 활동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반면 사업가와 기술자, 교사와 의료인 등 전문인은 실제 필요를 섬기며 장기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BAM 연구자 매츠 투네아그는 비즈니스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을 가짜 명분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문성과 윤리를 갖춘 진실한 기업을 운영하며 현지 사회의 필요와 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직업 선교의 기초입니다. 비즈니스 선교의 핵심은 일과 선교의 통합입니다. BAM 사역자는 기업을 운영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정직과 공정, 책임과 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제 경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며 고객과 계약을 정직하게 대하는 행동은 복음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사업을 통해 사람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신뢰가 형성된 자리에서 신앙과 삶에 관한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전도의 수단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선한 의도만으로 사업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 조사, 재무 관리,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등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수익과 성장만 강조하면 선교적 목적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닐 존스는 BAM이 진실한 비즈니스와 진실한 선교를 동시에 요구한다고 설명합니다. 깊은 신앙과 사업 역량, 공동체의 점검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사역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선교는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과 경험을 나누며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업과 빈곤이 심한 지역에서 안정적인 고용은 한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의 삶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도움입니다.
현지 주민을 단순한 값싼 노동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교육과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자원과 환경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증언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공이 선교의 목적을 대신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매출과 확장만을 성과로 판단하거나 선교라는 이름으로 부실한 경영과 불공정한 거래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업 현실을 무시한 채 종교 활동에만 집중하면 직원과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사역의 지속성도 잃게 됩니다. 명확한 재무 관리와 법적 준수, 외부 자문과 영적 책임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와 복음적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할지 미리 원칙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선교는 개인 사업가의 열정만으로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교회와 선교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BAM 사역자를 위해 중보하고 신학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며 사업과 선교 양쪽의 전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사역자는 현장의 어려움과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나누고 공동체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직업을 가진 성도들이 자신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로 이해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해외에서 기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직업에서 정직과 탁월함, 이웃사랑과 공공의 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의 열매는 기업의 크기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현지인의 존엄과 역량이 높아지고 공정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관계 속에서 복음이 신뢰 있게 증언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교회와 전문인, 현지 동역자가 서로 배우면 협력할 때 BAM은 다양한 문화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지속 가능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25번째 주제는 선교와 사회적 책임입니다. 선교는 복음을 말로 선포하는 활동에만 제한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과 몸, 관계와 사회의 삶 전체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성경적 이해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며 그 변화는 이웃 사랑과 정의, 화해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서로 경쟁하거나 선택해야 하는 두 사역이 아닙니다. 사회봉사가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한 복음 선포도 성경의 온전한 증언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존 스토트는 기독교 선교가 복음 전도와 사회적 행동을 함께 포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단순히 전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구제와 교육, 의료와 평화의 실천은 복음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선교적 책임이 됩니다. 이것이 통전적 선교의 기본 관점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고 명령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언자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삶을 꾸짖었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이웃을 공정하게 대하는 삶과 분리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배고픈 무리를 먹이며 소외된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동은 구원의 소식이 실제 삶의 고통을 향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도 성도들의 필요를 함께 나누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나눔은 강제된 제도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웃을 섬긴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흐름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정의와 치유, 위로와 나눔을 실천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사회적 책임은 선교에 덧붙이는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의 증언입니다. 이 흐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 역사에서 많은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와 함께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문맹 퇴치, 구제와 지역 개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교육 선교는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제공했고 성경을 읽고 스스로 사고하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위료 선교는 치료받기 어려운 지역에서 병든 사람을 돌보고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긍휼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회봉사는 재난과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교회가 지역사회와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의 역사에는 선교사가 현지 문화를 낮게 평가하거나 도움을 위준성의 구조로 만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사회적 책임은 현지 주민을 수동적인 수혜자로 보지 않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동역자로 존중해야 합니다.
로버트 슈라이터가 강조한 화해의 선교처럼 교회는 상처 입은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고 교육과 위로, 경제와 평화의 영역에서 장기적인 회복을 도우며 복음의 사랑을 겸손하게 증언해야 합니다. 복음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소식이며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가치관과 행동, 공동체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정의,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부름받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정과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믿음은 인종과 성별, 국적과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근거가 됩니다. 현대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전쟁과 난민, 인권 침해와 환경 위기는 교회가 외면할 수 없는 선교적 과제입니다. 교회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적 책임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 문제에 단순한 답을 제시하거나 정치적 진영의 논리를 복음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현장 조사, 전문 지식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가능한 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선교가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다는 넓은 관점을 제시합니다.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은 함께 붙들어야 할 선교의 중요한 두 차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선포하며 사람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복음으로 변화된 공동체답게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정의와 평화, 화해와 창조 세계의 보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회봉사와 구제는 복음을 대신하지 않지만 복음의 사랑을 눈에 보이게 하며 말과 삶이 일치할 때 선교의 증언은 더욱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일회성 행사보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꾸준히 듣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며 전문가와 주민, 다른 교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잔 언약은 복음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가 모두 그리스도인의 책임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제5강에서 살펴본 미전도 종족, 도시, 디지털 공간, 비즈니스와 사회적 책임은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모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